불만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답답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추만 끼어갑니다. 마음 공부는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끼는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물은 강한 바위를 자르고,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달라요. 그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는 것이죠.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하면서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 일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왜 진리에 들어가 있냐면 진리와 같아서예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과학과 물질이 발달된 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왜 부딪히는 걸까요? 말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진리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 생각, 그걸 놓아버려야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편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할까 합니다. 혹시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 우리 본 장병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 못 봤군요. 네, 요즘 이 가을과 굉장히 어울리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자 주인공이 직장도 번듯하고 또 남편도 번듯한 남편을 있었어요. 그리고 집도 맨하탄이라고 하는 아주 중심부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도 다니고 남편과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과연 내가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과 함께 직장과 남편을 떠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나서 이탈리아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도에서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발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자기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혹시 뭡니까? 먹고 역시 예상했습니다. 특히 우리 생도들은 그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메뚜기, 메뚜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육사 안에 파리바게트 있죠? 그 파리바게트에 월요일마다 항상 새로운 그 빵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빵이 없어진다라고, 네, 그래서 불과 한 10분 만에 없어진다 해가지고 메뚜기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있는 것은 교무님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들 네, 이 자리에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네, 네, 사랑하고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본능이죠. 그리고 비록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는 잠시 접어두고 잘 안 되는 것,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나요?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네, 어디서 합니까? 네, 항상 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생도들 보면 바쁜 일과 속에서 기도에 대한 위력을 잘 못 느끼고, 또 기도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또 어디서 하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은 아마 손을 모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합장이라는 단어라고 씁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 합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사극이나 옛날 그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어머니들이 그 달빛 아래에서 뭔가를 막 빌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손을 모아가지고 계속 빌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 혹은 절대자에게 어떠한 것을 비는 행위입니다. 또는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면 교무님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군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저 앞에 누군가가 서 있죠? 맨 앞에 바로 저입니다. 제가 500고지에서 500m 고지에 올라가서 저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진이 찍혀져서 아직까지 저에게도 기억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박격포 분대입니다. 박격포를 메고 500고지를 올라온 우리 병사들이에요. 근데 저도 같이 그냥 따라서 올라갔는데 이 박격포 분대의 분대장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무님, 아직 훈련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이 훈련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좀 의문도 들고 끝까지 잘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이 안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병사들이, 분대원들이 전입 온 지 6개월 미만인 병사들이 반이 넘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훈련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또 그 분대장 또한 종교는 원불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곤종장교인 저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종교는 다를지라도 각자 믿고 있는 대상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사실은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뭡니까? 네, 점인데 지난 5월에 저희가 투표를 했죠.
선거를 할 때 찍었던 도장이에요. 도장은 저 도장의 문양이 사실은 점이라고 하는 글자를 문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의 운수와 기륭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거북이의 등을 형성한 건데요. 과거에 고대 전투에서 사실은 저 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전투에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떤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도 했지만 이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칠 때, 강자가 약자와 전쟁을 할 때 이때 사실은 기도와 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강하니까 그냥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해서 저 나라를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약자가 강자와 전투를 할 때는 어떻죠? 약자가 강자와 전투를 할 때는 기도와 점을 통해서 미래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자와 강자 혹은 약자와 약자가 전쟁을 할 때 또한 기도와 전쟁을 했어요. 점을 쳤습니다. 사실은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상대와 전력도 비슷하고 숫자도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전쟁을 하게 되면 야근 국가는 굉장히 많은 정말 손해를 보게 돼요. 국가가 정말 없어질 정도로 많은 손해를 봅니다. 특히 전력이 비슷하면 정말 생사를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기도와 그 점의 위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부터 한 98년 전 이야기입니다. 원기 4년에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정말 위력이 나타난 게 바로 지금의 법인절이라고 하는 어떤 행사로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이 법인절에 원불교에서는 이 법인절을 굉장히 중요한 경축 행사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죠. 교무님은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불교 최초로 사실은 법명을 수행하게 된 계기가 된 날이에요. 법명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우리가 법명을 주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서의 저 기도를 사실은 했던 거예요. 수행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를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교무님이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절박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했냐 안 했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박격포 분대장이 저를 찾았던 것처럼 군종장교나 누군가를 찾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그 연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기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도는 본인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과 회상을 위해서 또한 빌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지휘관으로서 여러 병사와 또 간부들을 거느릴 사람들입니다.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군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군종교구 김승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잃어버렸던 행복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넌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이며 지향점이다. 바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바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해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힘든데 몸이 힘들고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과 며칠 전, 좀 길으면 몇 주 전 바로 이 모습으로 이곳 육군훈련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도강 훈련병 징그럽죠? 네, 아주 징글징글하고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저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도 맘먹고 갈 수가 없어요. 군입대 경쟁률 최고 48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은 이곳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군대에 가기 위해서 무려 5번의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역 자원 활용 불가, 즉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면제 판정을 받았죠. 또한 가수 옥태견 씨는 군대에 가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2번의 수술 끝에 현역 판정을 받고 얼마 전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 9월 4일에 입대를 해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판정을 받고 매우 기뻤다는 옥태견 씨입니다. 같은 상황, 여러분들은 이곳 육군훈련소가 징글징글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곳이 가수 옥태견 씨나 배우 유아인 씨에게는 행복의 순간이고 행복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렇듯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역시 원불교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곳 육군훈련소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그쵸, 밥 먹을 때, 또 잠잘 때,
네, 지금 한창 훈련으로 힘들 때 정말 맛있는 반찬 먹고 잠 마음껏 자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우리 아들 잘 군대 생활하고 있나 걱정하는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지금 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중한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행, 행복하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럴 때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메이웨더처럼 돈이 많다면, 돈으로 그냥 방석을 깔고 산다는 메이웨더 재산이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웨더의 자산은 거의 현금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해요. 메이웨더처럼 많은 돈을 가졌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려 내년 2018년 병사 월급이 약 88%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병장 월급이 무려 40만 5천 원이 넘죠. 지금 병장은 얼마예요? 21만 원인데 여러분들은 병장이 됐을 때 4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별로 안 행복한가요? 네. 제가 딱 군대에 있을 때가 2008년입니다. 네, 2008년 9만 7천 원. 네. 이때도 행복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석현 훈련병이 그랬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 그렇죠. 제가 이 순간 오늘 예외 끝나고 간식은 특별식으로 피자와 통닭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여러분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군대에 들어오면 돈,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은 끝납니다. 뭐죠? 네, 휴가증은 훈련소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랑 좀 다르네요. 네, 저는 걸그룹의 공연, 걸그룹의 공연 한 번 하면은 일주일간의 훈련 피로가 다 가실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세상도 지금보다 더 살기 좋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죠? 집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만히 집에 있으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 시대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몇 시간씩 줄을 기다리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로. 하지만 지금은 거의 초등학생들도 모두가 가지고 있죠. 핸드폰.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NS로 지구 반대편에 얼굴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동수단이 좋지 않아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며칠간 가야 했죠. 걸어서 가든지 이런 인력거를 타든지 마차를 타든지.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발달로 언제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뽑힌 람보르기니 베네로드스터라고 합니다. 네,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약 50억짜리라고 합니다. 네, 비행기로 여러분들은 지구 반대편에 하루도 안 걸려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까지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다녀오는데 한 1억 정도 있으면 달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삶이 풍족해진 만큼, 그리고 살기 편해진 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해졌나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매우 주관적입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그 쇠약한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과학과 물질의 발달로 삶이 풍족해졌지만 오히려 이 과학과 물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든 클릭 몇 번으로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의 편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빚을 선물하기도 하죠. 이제는 없으면 삶이 불편해지는 스마트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대화 단절 그리고 잘못된 SNS 사용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심하면은 사람을 죽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대종사님께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 원불교를 창시하셨죠. 바로 과학과 물질이 발달된 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절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으로 물질 문명을 선용하고 잘 활용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죠. 이 진정한 행복은 결코 물질의 풍요, 경제력,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공부. 바로 원불교에 어떠한 공부가 있죠? 그렇죠. 바로 원불교에 스타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공부가 원불교의 스타 마음 공부입니다. 항상 원불교 오면은 이 음악과 함께 스탑, think, 액션, 리뷰 누누이 듣고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스탑. 스탑은 우선 멈추는 공부입니다. 멈추는 공부는 정신 수양 공부라고도 하죠. 바로 이 마음의 브레이크인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입대할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오늘도 다 자동차 타고 왔죠. 네. 만약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think, 생각하는 공부죠. 사리 연구 공부입니다. 바로 마음의 헤드라이트를 켜는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퇴소하고 집에 갈 텐데 집에 갈 때 또 자동차 타고 가죠. 네, 해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해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겠죠. 네,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을 잘 보는 공부. 우리의 마음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순간 생각을 해야 되죠. 멈추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옳은 공부다. 아니, 이것은 잘못된 공부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엑셀이에요.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으면은 뒤에서 엄청나게 빵빵거리죠. 마음이 결정이 됐다면은 바로 실천에 옮기는 공부. 이것이 바로 원불교의 작업취사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추고 생각하고 실행을 했다면은 그 공부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반성, 반조하는 공부가 바로 이 반조 공부. 반성하고 반복하는 공부. 이것은 마음의 반복 훈련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면은 다음에 있을 똑같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아, 다음에는 수정해서 고쳐야겠구나라고
훈련 반복하는 게 바로 이 리뷰 공부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스타 마음 공부 공식을 매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뭐죠? 스탑. 두 번째 네, 생각하고. 세 번째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반성, 반조하는, 반복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처럼 사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큰 행복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더 이상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을 영원한 행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나간다고 제임스 오펜하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원불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